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진영이 머물렀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멈추셨구나,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할 때에 그 구름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인다고 아무렇게나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움직이니까 다들 우와, 야 구름 움직인다, 야 가자야 하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짐 싸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이 딱 움직일 때에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딱딱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리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시대가 뭐 지금처럼 무전기가 있습니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로 이제 신호를 준 거예요. 이 나팔 소리의 기능이 2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계속 보면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야 할 때 나팔을 불렀고, 그리고 진영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모일 때와 출발할 때, 백성들이 동시에 행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 이때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이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나팔 2개를 불면 온 백성이 이 회막문 앞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나팔 하나를 불면 천부장들이 나왔습니다. 또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이 동쪽 진영이 움직였습니다. 행진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2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의 행진, 루벤, 시몬, 갓. 다음은 서쪽, 북쪽, 순으로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에 맞춰서 행진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할 때 그들의 인구가 대략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명이 움직이려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결코 행진할 수가 없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20만 명이 한 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태안 인구와 기껏해야 6만밖에 안 되잖아요. 6만인데 세상에 이거보다 12번에 많은 그 120만 명이 움직이려니 그 어떻게 하겠어요? 질서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의 신앙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이니까 질서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선포한 말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질서 있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때 백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제사장은 언제 나팔을 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큰일 나요. 제사장은 항상 구름을 보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시선이, 구름에서 시선이 벗어나서 안 돼요. 항상 구름을 보고 있어야 돼요. 구름을 보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일 때에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가 군대에 가, 훈련소에 가 있는데, 저도 비록 공익 공부를 했지만 훈련소를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면 5분 내로 모든 걸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5분 대기조를 소집하는 그 신호가 뭐냐면 바깥에 종이 있어요. 종을 딱딱딱 치면 새벽이고 언제고 이 5분 대기조의 사람들은 다 이걸 복장을 갖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공익근무하는 애가 이제 훈련소에 와서 새벽에 불침번이라는 걸 서다가 이게 뭐지 하고 종이를 땡땡땡 친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그날 새벽 기억으로 2시인가 3시쯤이었는데 뭐 온 훈련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5분 대기조 종을 쳤으니까 새벽까지 기합받았습니다. 걔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걸 언제 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위급할 때 아니면 정말 훈련이 정말 필요할 때. 그런데 아무 때나 치니까 이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오늘 기분이 좀 그런데 나팔이나 불어볼까?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보다가 구름이 움직이는 걸 놓쳐서도 안 됩니다. 불어야 되는데 못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설교하는 것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나 가치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계실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선포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름을 보고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민감하게 관심 있게 모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성경은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 민수기인데, 이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멈춰야 하는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더욱 구름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광야와 같잖아요. 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그들에게 평안함만이 있었겠느냐? 평안함만이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대적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싸워야 되기도 했어요.
이때에 나팔을 붑니다. 대적과 싸워야 할 때. 그때 나팔을 크게 불었다 그랬습니다. 크게 불지니. 대적과 싸울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행진할 때처럼 나팔을 불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대적과 싸울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른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나팔입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나의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수많은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하죠.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기도 하고 배신하고 여러 환경들이 여러 여건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 앞에 대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뭘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백성을 모을 때,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울려야 할 나팔 소리가 있다면 크게 울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게 또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일 때에 백성들이 움직인다고 했죠. 11절에 보면 둘째 해에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이제 움직입니다. 출애굽해서 두 번째 해에 2월 20일 시내에서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이 움직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명령하신 것에 따라 행진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동쪽 진영이 움직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그런 후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선막을 메고 출발합니다. 선막 각각의 소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선막을 메고 갑니다. 그 다음 나팔을 불면 남쪽 진영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선막 안에 있는 성물을 메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합니다. 고핫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의 구름이 머문 곳에 미리 가서 성막을 쳐놓으면 이제 성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가면 그 다음 나팔 소리의 서쪽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다음 북쪽 진영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임무가 주어져 있어요. 이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모든 것이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영적 질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자기 편리대로 움직이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발걸음이 빠르다고 빨리 간다? 안 돼요. 내가 우리 진영이 가는 그 걸음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또 성도들 간에 질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많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빨리 와 하면 안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느린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난 빠른데 너 빨리 와 한다고 해서 빨리 올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렇게 맞춰줘. 그게 질서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정말 서로 잘 믿음의 격려와 믿음의 위로들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모세는 호밥에게 자기들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호밥은 쉽게 말하면 광야의 전문가입니다. 광야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지형, 광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이 광야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디에 지형이 어떻게 돼서 동쪽으로 가면 위험한데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호밥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냥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교회에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자기의 전문성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섬기는 걸 잘하는 분은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호밥 같은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나가는 것, 나의 손길이 필요하면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렇게 할 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모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호밥 같은 전문가가 있지만 모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칫 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를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보다 뭘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호밥 같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냐면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35절에 괴가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그들에게 덤비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행진할 때에 어떤 족속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또 36절, 괴가 쉴 때에, 이제 머물 때,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있어 그 지역에 머물 때, 이스라엘 행진을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달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달라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나팔을 들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끌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내가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제 2월 이제 중반이 넘었는데, 여러분 올해 어떻게 기도 매일 밤 8시 하고 계십니까? 깜깜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일부러 여기 제일 위에다 광고에 적어놨어요. 빨갛게 매일 밤 8시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면서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실 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